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셨나요? 예배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세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경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상황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심신의 피로가 짙어지고 있지만 예기치 못했던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됨에 그저 감사한 요즘입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할 수도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부재 가운데 유치부 목사님,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정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유치부 성경학교는 이래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도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부어주셔서 계획했던 과정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나지 못해서 추가되는 수고로운 일들로 인해 마음이 버거워지지 않게 강건케 해주세요. 또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 믿음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여러 질병들까지 안전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 선생님, 아이들 모두 나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지 9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세주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12 제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두렵기도 했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을 오르느라 지쳐 있었고 피곤한 나머지 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몸이 병연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하여 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예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했던 지도자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살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 원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죄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 제자가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때 구름이 둘러싸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제자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이에요. 겁에 질린 제자들이 위를 올려다 봤을 때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나요? 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어린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어린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리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모든 예물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과 생각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